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헤어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없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헤어짐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죠. 어떤 헤어짐은 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두 번의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거의 같이 먹고 마시며 훈련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뭐 미리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죄수로 죄인으로 몰리면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도 거기서 한 분도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분이 없었어요. 자, 그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40일 지난 그때에 주님이 다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장소는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한 계곡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산 위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리더로서 그들 그동안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던 리더로서 헤어질 때 무슨 말을 제일 해주고 싶을까? 첫 번째 헤어짐에서 실패했던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심어줄까? 그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헤어지는 이제 온전하게 헤어지는, 완전히 헤어지는 헤어짐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4절, 5절,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gift, my father promised. 여기에서 gift 그러니까 무슨 물건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선물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있을 것을 주님은 이제 맨 마지막 떠나갈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앞쪽에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속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예언할 때 예언자들에게 임재하셨다가 이제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세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있지, 개개인에게 성령의 세례로 베품을 받은 다음에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그동안에 훈련받고 그동안에 살았던 그런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믿음조차도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죠? 그러려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요. 이제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또 하려고, 믿는 그 믿음조차의 섬김도 자기 노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빨리 지칩니다. 그렇죠? 교회 굳은 일들 하면 굉장히 자기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교회 모든 굳은 일들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새 뭐야, 뭐 나만 이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하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쳐버리게 되죠.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가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Do not leave. 그리고 but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도 현대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적용돼요. 첫 번째는 떠나지 말아야 돼. 그냥 신앙생활 매일같이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있겠지. 기도 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읽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이 교회 생활들을 통해서 꾸준히 기다리는 삶이 우선 떠나지 않는 삶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수련회 좀 참석해봤는데 성경 공부 좀 해봤는데 뭐 아무런 나에게 감동이 없어. 그죠? 제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막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에. 그럼 이거 1시간 넘어가죠. 뭐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 101에 등록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혹은 다른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흔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혼돈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충만하다. No,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성령님의 그 약속, 임재하심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신앙에 중심된 생활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분명하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며칠 만에 그들에게 임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 열흘이에요. 열흘 지나서 10일이 지나서 성령님 임재하셨어요. 그동안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언제 말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의 터서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년, 2년, 3년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인내 없이 좀 하다가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지식에 좀 안 맞으니까 내 생활에 안 맞으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 갈등 좀 생기고 그러면 에이 그만둬라 라고 하게 될 때 결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딱 말을 마치니까 제자가 그중에 있던 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제 지금쯤이면 됐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예수님의 실력이면 이 모든 지금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로마의 모든 압정으로부터 이겨서 우리나라를 회복해서 정말 든든한 나라, 능력의 나라, 최고의 지도자, 왕으로서 서실만 하지 않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래요. 자,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거기까지만. 네. 더 읽고 싶지만 거기까지 먼저 설명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때가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할까요? 질문 중에. 이것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아마 나라 회복이 그들에게서 더 했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저도 같이 갈게요라는 아마 마음도 그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회복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때에 대해서 말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거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렇죠? 너희 그거 알 필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와 시기 중요하죠. 내가 기도 제목 내놓을 때 하나님 내 이때까지 대학 가야 되는데요. 내가 이거 사업해야 되는데요. 나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죠? 때와 시기 중요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동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때와 시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들끼리 제일 먼저 만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요. 너 언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난 때가 언제야? 내가보다 빠르거든.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요 말에 제가 한번 또 약간 옆으로 비끼지만 좀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큰빛교회는요 미국 속에 있는 한국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국적 이 때의 개념, 시간 개념, 나이 개념을 조금 좀 내려놓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죠? 얘네들은 학교만 가면 미국식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만 오면 한국식으로 또 위아래 따지고 그래서 애들 뭐 저 어린애들은 몇 두세 세 살만 어리면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 만들면 중고등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와서 층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요게 똑같이 어른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저분들은 결혼했으니까 나는 아직 싱글이니까, 그죠? 또 저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몇 살 나보다 많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게 되면 교회 안에 계속 우리는 한국적 층을 만들죠. 저는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이 층을 좀 허물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노련함과 청년들의 신선함을 서로 배워가는 우리의 중고등부 어린아이들도 아이들의 그 나이 개념을 깨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좀 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딱 자르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앞에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는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8절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 땅이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로 인하여. 이렇게 작을 줄 알았다니까요. 누구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나로 인하여.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바로 너희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우리 이번 구루터기 모임까지 다음 우리 이제 세일교회 모임까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님으로 인한 권능 뭐가 있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님 계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이 뭔지를 알아야 그 권능을 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신 다음에 구루터기에서 어느 구루터기든지 반드시 식구들과 성령의 권능은 이런 것 같고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그중에 나는 이 권능이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더 필요합니다를 꼭 나누는 여러분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 뭐 옆에 막 이렇게 무기들을 차고 있잖아요. 그죠? 뭐 폭탄도 차고 있고 탄알도 가지고 있고 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긴 총도 있고 뭐 다 있죠.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그 장면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내가 총알이 10발밖에 없으면 10번 쏘고는 끝이에요. 저쪽 편은 100발이 있다면 나는 10발 쏘고 나면 끝이야. 그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알지 못하면, 영어로 보니까 파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달려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파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한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진 다음에 이거 가진 사람이야말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됐는데요.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데? 맨날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무슨 복음을 전하고 세계 끝까지 나가겠어요? 여행이 나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세계를 너희들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감당하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그들을 보는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박,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쫙 올라가지? 그래서 저희 제자도 보니까 그들이 주의하여 봤다 그랬어요. 아주 보면서 나중에 구름 속에 가리웠는데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어디 가시지? 이제 안 보이네. 막 이러면서도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이제 천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헤어짐이 앞에 십자가 죽음에 대한 헤어짐 때보다는 제자들이 굉장히 담담해져 있고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옆에 천사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미래에 일어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즉 헤어짐은 또 다시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것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저에게 임하는 축복이 같이 임하기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 않더라도 두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꼭 있는 게 바로 우리 삶인데 마무리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말 아쉬운 만남이고 우리에겐 권능의 주님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떠나야 될 때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반드시 떠남은 헤어져서 이제 너희랑 관계없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며 또한 성령님을 함께 보내어 주실 것을 이미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자,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길게 보시면요. 구약의 말씀을 길게 한번 보시면 구약 전체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깊게 말씀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3년의 삶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옆에.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와 먹고 마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 속에, 우리 각 사람의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지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보혜사, helper, advisor, counselor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같이 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열려있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살아가던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것을 보고 있고, 이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은 뭘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오로지 컨티뉴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더라. 그로부터 열흘,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장면이 이제 앞으로 또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약속하심과 충만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령의 권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이 권능을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구루터기 모임에서 여러분 꼭 나누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누다 생각해보다 안 되면 저한테 카톡하세요. 그런데 제가 주는 지혜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 꼭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세요? 아니면 그날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 중심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3년 5년만 전 내다보고 있으면서 나 그냥 학교 가면 좋겠다, 나 좀 사업하면 좋겠다, 나 좀 돈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 퍼머넌트한 잡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볼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의도를, 깊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은 반드시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내 노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이미 경험하며 가고 있습니까?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기 위해 버둥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 주간 묵상하며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빛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